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성경 말씀은 똑같이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1장 16절과 17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습니다.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이 복음은 모든 믿는 자에게 구원을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됨이라.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로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지난 주일과 수요일 영상에서 한 것을 한 번 더 정리하면서 시작하도록 합니다. 우리가 한 번 지나간 것을 이렇게 반복을 하는 것은 이 모든 것이 그대로 다 이어지기 때문에 우리가 뭐 따로 묵상을 할 시간이 없던 사람들도 그냥 들으면서 그냥 익혀져 갈 수 있도록 이해가 되어져 갈 수 있도록 하는 것입니다. 가장 먼저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말씀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계획에서 가장 핵심은 복음입니다. 그리고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이것도 실제적으로 제대로 이해를 하지 못하면 그냥 암기만 하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지금 암기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냥 성경을 읽다 보니까 그냥 익혀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계획의 핵심은 복음이라 했고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라 했는데, 그래서 이것을 알면서 성경을 읽어가면서 그래서 이렇구나 이것을 깨달아져야만 되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생각할 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일입니다. 하나님의 창조는 창세기 1장 31절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렇게 말씀을 했습니다. 그것은 완전한 창조예요.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서 모든 것이 그대로 되어지시니 보시기에 심히 좋은 완전한 창조입니다. 그 다음, 그렇다면 그 가운데 사람을 창조하시면 어떠냐? 하나님께서 이 모든 그 창조가 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으므로 사람을 향한 창조도 완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만물을 완전하게 창조하셨고 이 사람도 완전하게 창조했습니다. 아마 이 얘기를 들으면 이런 얘기를 별로 들어본 적이 없어서 좀 어문스럽다 그렇게 얘기할 수도 있습니다. 어문스러울 하나도 없습니다. 성경에 있는 대로를 가지고 우리가 생각하면 됩니다. 완전하신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보시기에 심히 좋은 것입니다. 그것은 완전한 창조를 두고 얘기합니다. 그리고 사람을 창조한 것도 그 가운데 있으니 보시기에 심히 좋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람에 대한 창조도 완전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사람에 대한 창조가 완전한 창조가 아니었다, 부족하게 만드신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 말을 들으면 안 돼요. 부족할 것 같으면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심히 좋은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그리고 제가 완전한 창조라고 말씀을 드리는 그것은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그 위에 쓰시기에 합당하도록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온전하게 지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완전한 창조라고 해서 문제가 되어지지 않습니다. 이 부분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시편 8편을 보면 됩니다. 시편 8편을 보면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것은 다윗이 지은 시인데,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서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주의 영광이 하늘을 덮었나이다. 주의 대적으로 말미암아 어린아이들과 젖먹이들의 입으로 권능을 세우시며 이는 원수들과 보복자들을 잠잠하게 하려 하심이니이다. 주의 손가락으로 만드신 주의 하늘과 주께서 베풀어 두신 달과 별들을 내가 보니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들을 생각하시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들을 돌보시냐니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간을 씌우셨나이다. 주의 손으로 만드신 것을 다스리게 하시고 만물을 그 발 아래 두셨으니 곧 모든 소와 양과 들짐승이며 공중의 새와 바다의 물고기와 바닷길에 다니는 것이니이다.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온 땅에 어찌 그리 아름다운지요 했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한 것은 사람을 지었을 때에 부족하도록 지었다는 그 얘기가 아니에요. 부족이 아니라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지으실 때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으심으로 모든 생물을 다스리기에 합당하도록 지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지었다. 그 말은 이것은 부족하도록 지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같이 만들지는 않았다. 하나님으로 만들지는 않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이지는 않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바로 창세전에 하나님의 계획을 따라 사람을 지으실 때에 하나님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도록 지었다. 그래서 이사야서에 있는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이 뭐예요? 나의 영광을 위하여 창조된 자를 내게 오게 하라. 그러니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데 있어서 아무런 부족이 없도록 하나님께서 만드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다는 것이 사람을 하나님과 똑같이 만들었다 그 말이 아니에요. 즉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완전하신 하나님, 선하신 하나님이지만 사람은 뭐예요? 사람의 구실을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지으신 목적에 있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케 하려는 그 목적에 있어서 합당하게 거기에 완전하도록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하나님께서 만물을 완전하게 창조하셨고 사람을 완전하게 창조하셨다고 할 때에 사람들은 생각을 하는 거예요. 이 시편 8편을 두고서도 사람이 생각하기를 그 말을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했다는 것은 뭔가 부족이 있지 않느냐? 아니 그게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사람을 만드신 목적에 완전한 거예요. 얼마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찬송하는 데 부족함이 없도록 지으셨다 하는 그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을 위해서 동방의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거기 두시고 마음껏 누리면서 땅을 경작하고 동산을 지키면서 살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두었습니다. 다른 모든 것은 다 임의대로 따먹는데 동산 가운데 있는 선악에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는 따먹지 마라. 따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여기까지에 있어서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사람이 어떻게 해요? 뱀의 말을 듣고 미혹을 당합니다. 너가 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따먹으면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이 뱀의 말을 듣고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그 마음은 원래 어디서부터 나온 거예요? 그게 누구의 마음이에요? 하나님의 그 천사장이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그 교만하여서 타락한 것이 사단이다. 그 사단의 마음이 사람에게 그대로 심어져서 그래서 뱀의 미혹을 받아서 이 사람도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는 그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지 않게 되었습니다. 결국 선악과를 따먹었습니다. 자, 뱀의 말을 듣기 전에는 이들이
생명나무의 실과도 보고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도 보았을 거 아니에요. 그런데 뱀의 미혹을 받기 전에는 저들은 관심도 두지 않았을 거예요. 그런데 뱀의 말을 듣고 선악을 알게 한 나무의 실과를 콕 보니까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고, 야, 저걸 따먹어 말어. 갈등이 생겼겠죠. 그런데 하나님과 같이 되어진다는 것에 미혹을 받아서 결국은 따먹어 버렸습니다. 그래서 저들은 어떻게 되어졌어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대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사, 저들을 축복하사 그 에덴의 동산을 창설하시고 거기에 두셨는데 그 복을 누리지 못하고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고, 그리고 하나님을 피하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하나님과 교제하는 존재가 아니라 이제는 하나님을 피하여 다니는 존재가 되어졌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것이, 하나님께서는 사람을 완전하게 창조하셨는데 어떻게 죄를 짓느냐는 것입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사람을 완전하게 창조했다면 어떻게 죄를 짓느냐?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께서 사람을 불완전하게 지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시편 8편에서도 보는 것처럼 하나님의 창조는 완전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같지 않지만은 조금 못한 것입니다. 조금 못하다는 것은 죄를 지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본성과 같지는 않다는 거예요. 존재전능하지는 않다는 거예요. 그냥 사람으로서 자기의 위치에서 얼마든지 하나님으로부터 지으신 목적에 합당하게 살 수 있도록 완전하게 지었다, 이 말입니다. 얼마든지 하나님 뜻대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존재로 지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한번 예를 들어봅시다. 제가 망치를 사용하다 보니까 이 긴 망치는, 자루가 긴 망치는, 그리고 이제 머리가 긴 이 망치는 그런 나름대로 그 쓰임이 있더라고요. 그리고 작은 망치가 있어요. 손잡이가 작은 망치가 있는데 작은 망치는 작은 망치대로 쓰임을 받는 곳이 있습니다. 긴 망치를 써야 될 때를 작은 망치를 가지고 쓰니까 안 되는 거예요.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망치를 만드는데 큰 망치를 만들고 작은 망치도 만들었습니다. 작은 망치가 큰 망치와 모양도 같습니다. 근데 작은 망치는 그 작은 망치를 쓰는 데 있어서는 그곳에서는 불편함이 없습니다. 딱 맞습니다. 큰 망치는 큰 망치가 쓰이는 곳에 있어서 딱 맞는 거예요. 아, 이곳에는 큰 망치가 쓰니까 딱 맞네. 근데 이 부분에서 작은 망치를 사용하니까 딱 맞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작은 망치가 큰 망치와 같은 일을 감당할 수는 없지만은 작은 망치를 만드신 자의 목적에는 합당하도록 만들어진 것입니다. 이해가 되시는지 모르겠습니다. 단지 사람이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게 하는데 합당하도록 시험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람은 자신에게 주어진 것으로 잘못 사용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자기에 맡겨진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자유의지라는 것을,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그 자유의지, 인격이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자유의지라는 것을 주셨습니다. 내가 옳다고 생각하는 것을 할 수 있는 그런 의지를 주셨습니다. 다른 생물에게는 없지만 사람에게는 그 자유의지가 있습니다. 그것을 잘못 사용해서 죄를 지은 것입니다. 이것 또한 예를 들어봅니다. 평생 열세 수리공으로 사시던 아버지가 있습니다. 그 아들에게, 얘야, 너 특별한 게 한 것도 없으니까 나한테 와서 이 기술을 배워라. 그래서 아버지가 평생 그 열쇠를 만들면서 가졌던 그 노하우를 이 아들에게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 아들이
나쁜 사람의 게임을 받아서 단 한 번만 그 사람의 말을 듣기로 했습니다. 은행 금고를 터는 일입니다. 자기 아버지가 물려준 것은 이 열쇠를 잘 열고 잘 푸는 그런 방법인데, 그래 그것 가지고 그냥 밥 먹고 살면 될 텐데 그 게임을 고임을 받아서 은행을 털어버린 것입니다. 자, 그러면 아버지가 죄인입니까? 그 노하우를 가르쳐 주었으니까. 아버지가 줄 때는 맨날 빈둥빈둥 노니까 이 아들이 밥 먹고 살아라고 그 기술을 전해준 거예요. 아버지가 전해줄 때는 단지 사업을 잘 할 수 있도록 그 노하우를 전수하여 주었는데, 아들이 못된 사람의 미혹을 받아서 아버지의 원함을 따라 사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원함을 떠나 자신의 욕심을 따라서 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자유의지를 주어서 그 자유의지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지기를,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기를 원하였다 이 말이에요. 악한 것을 택하지 아니하고 선한 것을 따라 행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영광의 찬송이 되기를 하나님께서는 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사람은 그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뱀의 유혹을 받아서 하나님의 명령을 어긴 것이죠. 자, 그러면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선악과 법은 사람이 이것을 지킴으로 얼마든지 자신에게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며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누리면서 에덴 동산에서 살 수가 있었습니다. 에덴 동산에서 배가 고파서 선악과를 따먹은 거 아닙니다. 오히려 선악과를 전혀 생각하지 않고 살아도 좋을 만큼 에덴 동산에는 먹을 것이 풍족했습니다. 오히려 이 선악과를 무시하고 하나님께서 따먹지 말라고 했으니까 나는 그때도 보지도 아니하고 날마다 오히려 동산에 있는 나무의 실과를 먹으면서 살았더라면은, 그것은 선악과 법은 자신을 지켜주고 보호하며 날마다 하나님의 복을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는 그런 법입니다. 여기서 하나님께서는 선악과 법이라는 그 사람이 지킬 수 없는 법을 주셨느냐? 어때요? 아닙니다. 얼마든지 지킬 수 있는 법이었습니다. 뱀이 미혹하기 전에는 선악과를 따먹고자 하는 마음도 없었습니다. 미혹을 받고 보니까 선악과가 그리 좋게 보인다. 야, 그거 좋겠다. 그 따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되니까 얼마나 좋겠느냐. 쭉 보니까 너무나도 아름답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고 먹으면 아주 상큼한 맛이 있을 것 같다. 그렇게 생각이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사람은 자신에게 있는 자유의지로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안 따먹을 수도 있고, 뱀이 미혹해도 안 따먹을 수 있고, 내가 뱀의 말을 듣고서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따먹을 수도 있는 거예요. 자유의지라는 것이. 그런데 내게 있는 이 자유의지라는 능력을 가지고 어떻게 했어요? 따먹어버렸다. 그래서 사람이 생명을 떠나서 사망으로, 하나님을 떠나 사단에게로, 결국에는 사단의 종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2절과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에, 즉 허물과 죄로 죽은 그때에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근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서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 이것은 이제 예수 믿고 난 사람의 입장에서 지금 이 부분을 사도 바울이 쓴 거예요. 그런데 내가 예수를 알기 전에는 뭐야? 사단의 종이었다. 그 배후에 누가 역사한다고요? 사단이 역사. 사람의 배후에 사단이 역사하는 거예요. 예수 믿지 않으면 그 배후에는 사단이 역사합니다. 사단의 역사는 생명으로 인도합니까? 아니에요. 멸망으로 인도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경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사람을 죄를 범하도록 만든 분으로 생각하거나 사람을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자신의 사명을 감당할래야 감당할 수 없는 부족한 존재로 만드셨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계속 지난 시간 그 다음 오늘까지 계속 이 얘기를 왜 하느냐? 우리나라에 잘못된 신학이 들어와서 지금 엄청나게 잘못된 사상이 들어가 있습니다. 퍼져 있습니다. 아무도 그것을 분별해서 크게 싸우고 싶어 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예수 믿는다는 것에는 다 똑같다 보니까 이 부분을 명확하게 다루고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칫 잘못하면은 이 창세기 2장 3장에서부터 시작이 잘못되어져서 율법과 복음에 대해서도 잘못 이해를 하는 그런 사람들이 넘쳐납니다. 넘쳐나요. 그래서 마지막에는 분명히 갈라질 거예요. 저 사람들이 예수 믿지 않았나? 아니요. 유대인들처럼 예수님을 믿긴 믿는데 자기 의로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엄청 많다는 거죠. 그 사람들은 구원을 받을까요? 자기 의로서 구원을 받고자 하는 사람들은 결국에는 그 율법을 다 행하지 못함으로 뭐예요? 구원받지 못합니다. 오늘날 유튜브나 뭐 이렇게 책에서나 또 혹은 신문에서 복음을 잘못 전하는 그러한 자들이, 그러한 내용들이 많습니다. 여러분 인터넷에서 잘못 여러분들이 찾고자 하는 것을 잘못 찾으면 거기에는 지금 이단들이 인터넷에 글을 올린 것들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이단이라고 판명되어지지 않은 교단에서 그 사람, 그 목사님 자신이 잘못되어져서 그렇게 자기들 홈페이지에 글을 올려놓은 것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성경을 제대로 깨닫고 제대로 알아가는 것은 정말 중요한 일입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이 부분을 율법으로 넘어가서 복음으로 끌고 가야 되는데, 진행되어져 가야 되는데, 제가 이 부분을, 기초를 여기서부터 잘못되어졌으니까 사람들이 이 부분을 계속적으로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자유의지로서 이제 선악과를 따먹어 버렸습니다. 그리고 죄인이 되어진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은 모두 다 로마서 1장 18절 이하에 말씀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게 되어진 것입니다. 아담의 모든 후손들이 다 죄인이 되어지고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진노 아래에 있는 사람들의 모습은 선한 것이라고는 찾아볼 수 없어요. 그 말은 무엇이냐? 저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자가 없다 이 말이에요. 모두 다 자기들 생각 속에 자기들 욕심대로 살아갑니다. 그 사람들에게는 아무리 착해 보여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착한 사람에게는 하나님이 계실까요? 아닙니다.
착해도 하나님이 계시지 않습니다. 저들은 모두 다 하나님을 떠나서 그 썩어질 것에 복종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신들의 모습은 그러한 사람들의 모습은 마음의 정욕과 부끄러운 욕심과 상처받은 상실한 마음으로 저들은 살아갑니다. 오늘날 이 세상이 지금 그렇게 더 확실하게, 과거에는 그걸 확실하게 알지 못했다 하더라도 지금 우리들 시대로 가면서, 우리들 시대에 다가와서, 지금 이 시대에 다가와서는 와, 성경 말씀대로 세상이 이렇게 되어져 가네. 그런데 그렇게 되어져 가는 것을 우리가 같은 시대에 살고 있으면서 이해가 안 되어지는 거예요. 왜 사람들이 저렇게 하지? 이해를 할 수 없어요. 간단하게 우리나라에 문제가 되어지는 것을 보면은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것이 차별금지법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나쁜 건 아니에요. 차별금지법, 우리가 몸이 불편한 사람들을 장애인이라고 얘기해요. 그러면 그 사람들에 대해서 차별하는 것, 그것도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같은 인격을 소유한 사람이니까. 그래, 그 사람들도 그 사람들을 위한 법이 만들어져서 이렇게 그들을 배려함이 보여져야 됩니다. 근데 그게 아니라 우리는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질서를 어긋뜨리는 것. 남자와 남자가 결혼하고 여자와 여자가 결혼하고 사람과 짐승이 결혼을 하고, 사람과 짐승이 결혼하는 거 우리나라에는 없지만 지금 영국에서는 벌써 일어나잖아요. 사람과 짐승이 결혼한다는 거예요. 이상하다. 사람들이 어떻게 그렇게 결혼할 생각을 하고 같은 동성끼리 어떻게 서로 사랑하는 그런 사랑을 할 수가 있느냐. 그걸 또 행여나 그런 사람이 있다고 하더라도 그걸 법으로 만들어서 보호를 하고자 하는, 이게 있을 수가 있느냐. 자기 자식에게 일어나면은 용납이 안 되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는 그걸 용납하도록 법을 만드는 거. 말도 안 된다. 말도 안 된다.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느냐. 그래서 우리가 점점 더 사람들이 자기 마음의 종욕대로, 부끄러운 욕심대로, 상실한 마음대로 살면서 세상이 점점 악하여져 가는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서 저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를 내쳐버립니다. 받아들이지 않고 내쳐버립니다. 강팍한 심령으로 내쳐버립니다. 그러므로 저들은 더욱더 악하여져 가는 것입니다. 세상은 악하여져 갑니다. 꼭 생각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저들은 하나님께로 나올 가능성은 악하여진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가 주어져도 강팍한 심령으로 있는 자들은 나오지 않습니다. 하나님께로 나오지 않습니다. 끝까지 하나님의 진노 아래서 살아가면서 저들은 불행하다고 생각하지 않는 것입니다. 왜? 사단에게 속임을 받았습니다. 동성애자들이 예배를 드립니다. 저들도 예배를 드려요. 그런데 저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제대로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받았다고 하면 그 가운데서 빠져나오려고 할 것입니다.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다 예수님을 믿는 것은 아니라 이 말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사람들의 아담의 모든 우승들이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게 되는데,
근데 하나님께서 사람들 가운데 찾아오셨습니다. 먼저는 아담에게 찾아오셨죠. 아담과 하와에게 찾아오셔서 나뭇잎으로 치마를 만드는 것을 가죽옷으로 입혔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무슨 말씀을 하셨는지, 어떤 은혜를 내리셨는지 그것은 성경에 잘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의 두 아들 가인과 아벨이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다 이 말이에요. 이들은 어떻게 해서 제사를 드렸을까? 아마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찾아갔을 때에 이 은혜를 주시지 않았느냐. 그래서 가인도 제사를 드리고 아벨도 제사를 드렸는데, 우리가 히브리서 11장에 보면은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는데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다고, 그래서 의로운 자라는 증거를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인의 제사는 모든 곡식으로 농사꾼이라서 그 곡식으로 제사를 드리는 반면에 아벨은 어떻게 했어요? 양을 잡아서 드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더 나은 제사를 드리고 옳은 자라 칭함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뭐야? 피의 제사를 드리도록 말씀을 한 거죠. 아담에게. 우리가 유추하여 보건대 그렇게 우리가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에녹과 같은 경우는 우리가 잘 알잖아요. 하나님과 동행한 자. 근데 에녹과 같은 경우는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그렇게 증거를 얻었습니다. 자, 그러니까 어떤 것이 하나님과 기쁘시게 했느냐?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노아와 같은 경우는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습니다. 우리가 노아가 어떤 일을 했는지 알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을 때에 맑은 하늘에 홍수가 내릴 것을 생각하면서 방주를 만든 자이죠.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 자.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이들이 믿음으로 살았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순종을 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심없이 그대로 순종을 했다는 거죠. 내 생각, 내 욕심대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 보면 압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부르사 내가 너에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여 주셨습니다. 그리고 창세기 12장 4절을 보면은 아브라함은 뭐야?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갔고, 그래서 믿음을 따라 산다는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을 믿고 의심 없이 그대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나씩 법조문처럼 그렇게 주시진 않았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다가와서 어떻게 되리라는 것을 항상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성문화된, 그리고 우리가 오늘날 책이 있잖아요. 그 책처럼 이 성문화된 그런 법을 주시진 않았지만은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찾아오사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갈 바를 알지 못하고 나갔습니다.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우상을 만드는 도시에서 자기 아버지 또한 우상을 만드는 자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불렀을 때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은혜를 외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서 날아간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많은 엄청난 용기를 낸 그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아주 소망이 되는 거예요. 희망이 되는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가슴에 품고 사는데, 아브라함은 어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그 가슴에 품고 사는데
실패 없이 잘 살았습니까?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아담의 후손이잖아요. 아브라함도 우리와 같은 육신을 가지고 있잖아요. 두렵고 불안함이 있죠. 하나님의 말씀을 품고 있어도 겁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자신이 연약하여 넘어지고 자빠지고 하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어땠습니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는 그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자신에게도 잘 적용하셔야 됩니다. 내가 육신이 연약해서 불안하고 두려움을 가질 수 있습니다. 넘어지고 자빠지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에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 내게 말씀하여 주시면 변함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 아브라함이 그렇게 연약하여 넘어지고 자빠지고 하는 가운데서라도 하나님을 향한 그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것은 뭐야? 믿었던 것이죠. 그래서 그 연약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 너 후손이 이와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리라 이와 같게 하리라 그렇게 말씀하실 때에 아브라함이 믿으니 그것을 오히려 여기셨다 그 말이에요. 저 아브라함 넘어지고 자빠지고 하는 저 연약한 아브라함을 무슨 오히려게 여기시냐. 하나님은 외모로 보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은 육신을 아담의 후손들이 이 육신을 가지고 살아갈 때 얼마든지 넘어지고 자빠지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시나요? 나의 연약함, 나의 부족함, 내가 쉽게도 넘어지고 자빠지고 하는 것을 하나님은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시나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내 중심을 보시면서 너에게 믿음이 있느냐? 하나님은 아시잖아요. 내 중심을 보시는 하나님. 그리고 우리 가운데 뭐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심없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리라.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리라. 그거 하나 붙들고 내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하더라도 아니야 내가 오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있으니까 내가 이 붙들고 오직 하나님께로 나아가야 돼.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지 아니하고 그 약속을 부여잡고 사는 거죠. 그래서 나중에 정말 아브라함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고 그리고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명령에 아브라함은 뭐요?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되어진 거죠. 그만한 믿음이 된 거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순종하여 이삭을 번제로 드리고자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향하셔 아브라함아 그 부르시는 그렇게 부르시는 하나님의 심정은 어떻겠어요? 아브라함아 그래 알았다. 내가 너 믿음을 보았다. 그렇게 하시는 거죠. 하나님께서 보실 때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어떻게 하는 자다? 기쁘시게 하는 자다. 우리가 나주의 기쁨 되기 원하는 도움성가는 잘도 부르잖아요. 그렇게 해야 기쁨이 되는 거예요. 믿음으로 순종해. 그리고 후에 모세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는 시내산에서 성문화된 그 율법을 십계명을 중심으로 해서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이 법을 다 지켜 행할 수 있을까요?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법을 다 지켜 행하라 저들에게 명령했습니다. 이 법을 지켜 행하라.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백성들이 이 법을 다 지킬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습니까? 아니에요. 하나님은 이 백성들이 다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아십니다. 그러면 왜 지킬 수 없는 이 법을 다 지키지 하나라도 지키지 못하면 다 지키지 못한 것 같은데 이 법을 왜 주셨느냐요? 하나님께서는 이 법을 왜 주셨을까?
그것은 성경이 말하는 대로 다 제 아래 두신 거예요. 어떤 의미에서는 사람들이 이 법을 알므로 다 자신이 죄인인 줄 깨닫게 하기 위하여서 그렇게 이 법을 주신 거예요. 이 법을 다 지키리라고 하나님께서 그 법을 주신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법이 이러하다. 하나님의 법이 이러하다. 그러므로 이렇게 해야 되는데 너희들이 이 법을 지킬 수 없지 않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주신 제도가 제사 제도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법을 지키지 못한 사람들에게 뭐야? 그래서 대속죄일에는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위한 속죄 제사가 있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다 지킵니다. 다 죄인이기 때문에. 하다못해 대제사장도 뭐야? 죄인이기 때문에 먼저 자신을 위한 제사를 드리는 거죠. 그래서 여기에서 제물의 대표가 되어지는 어린 양, 험없는 어린 양. 근데 여러분, 구약 성경을 가만히 보면서 아직까지 예수님 오시기 전이잖아요. 근데 가만히 보면서 아브라함도 그렇고 모세도 그렇고 다윗도 그렇고 선지자들도 그렇고 누구를 보았어요? 예수님을 보았다 이 말이에요. 야, 저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보았지? 어떻게 저들이 예수님을 보았지? 아니 예수님이 오시기 전인데 예수님이 이렇게 하실 것을 어떻게 알았지? 여러분, 성경이 미리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아담으로부터 시작해서 그 아들들부터 가만히 보면은 피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너희들이 제사함을 받고자 하면은 어린 양과 같이 험없는 존재가 죽어야만 하느냐. 너희들 대신 죽어야만 하느냐. 이미 복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제사를 드림으로 저들의 죄가 사하여졌다고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벌써 그때부터 뭐요? 복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제사를 율법을 알고 이 제사를 행함으로 제사를 지냄으로 말미암아서 예수님을 바라보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을 깊이 묵상하고 또 묵상하고 하나님께로 더 가까이 나가고 더 가까이 나아가는 자들에게 뭐야? 듣던 것을 보게 되어지고 본 것을 만진 바가 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발목에까지 차던 물이 무릎에까지 차고 무릎에까지 차던 물이 허리에까지 차고 나중에는 혈칠 만큼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로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여러분들이 신학교를 안 나왔잖아요. 근데 아무 걱정하지 마세요. 정말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고 묵상하고 정말로 알지 못하던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고 묻고 또 묻고 묻고 또 묻고 하다가 나중에는 하나님 앞에 무릎을 꿇게요. 성령이 서성해져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신학교에서 공부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을 읽고 묵상하다가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어지는 거예요. 정말 제게 부족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면 강하고 담대함입니다. 용기입니다. 그런데 제가 부족한 것은 싸우고 싶은 생각이 없는 거예요. 분명히 잘못된 힘센
사람을 건들면 나중에 법정에까지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이 신학적인 문제로 목사 면직도 당하고 별의별 일이 다 일어나는. 그래서 저는 생각하기를 그 사람하고 싸울 것이 아니라 이렇게 제가 원래는 책을 써내려고 했는데 지금은 유튜브로서 그냥 영상으로 계속 이 진리를 얘기하는 거죠. 어떤 교단이나 어떤 사람을 저는 대상으로 하지 않습니다. 그냥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은 바대로 전하는 것이죠. 정말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마음문을 열고 여러분 여기에서 들은 데만 그치면 참 안타까운 거예요. 제가 자꾸 시간이 있으면 전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것은 어떻게 하든 이걸 우리 성도들이 알아야 되는데 이 영상을 보는 사람들이 알아야 되는데 여러분 그런데요 사모함이 없으면 그만한 깨달음이 없어요. 왜? 제가 수십 년 동안 그랬잖아요. 가다가 중단하고 가다가 중단하고 가다가 중단하고 왜? 어떻게 해야 알지 제가 몰랐으니까. 근데 지금 여러분들은 제가 지금 전하잖아요. 그러면 그걸 듣고 계속 묵상을 하면은 쉽게 알아지잖아요. 저는 그런 사람이 없었잖아요. 그래서 제가 어떻게 하든지 여러분들에게 조금 안 좋은 소리, 설교 길게 한다는 소리를 듣더라도 여러분들은 안 할 줄을 알지만 그러나 다른 사람들이 그렇게 영상을 듣다가 뭘 이렇게 길게 하냐 그런 말을 듣는다 할지라도 저는 상관이 없어요. 왜? 제가 오히려 다 제대로 표현하지 못하는 것에 저는 오히려 더 안타까움을 갖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꼭 알아야 돼요. 이 진리를 꼭 깨달으셔야 돼요. 마지막에 가까워오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 진리를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여러분들의 신앙의 깊이는 더해질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 확실하게 아니까 더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길을 밝히 보는 거죠. 이 길일까 저 길일까가 아니라 하나님의 길을 밝히 보게 되어지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보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는 모습이 어떠했습니까? 하나님이 중심이 되지 않았습니다. 많은 왕과 백성들이 하나님을 기억하고 사는 듯 했지만은 모두 하나같이 제갈 길로 갔습니다.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은 거의 찾아볼 수 없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백성들은 선지자들의 말도 무시하고 자기들의 생각과 욕심대로 행하고 결국에는 포로가 되고 하나님의 성전은 불타버렸습니다. 성경의 많은 부분을 할애해서 이 선지서가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이 백성들은 선지자들의 말을 업신여겼습니다. 자기들의 욕심이 가득 참으로 오히려 하나님의 진노를 쌓아갑니다. 이 말은 망할 때가 다 되어간다. 제약이 간영해져 간다.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다가 구약과 신약의 중간기 시대 약 400년을 맞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400년 동안 애국에서 종살이 하던 것처럼 그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잠잠했잖아요. 신약과 구약 사이에 구약과 신약 사이에 중간기 약 400년 동안 선지자가 없이 조용했습니다. 그리고서 누가 등장을 합니까? 세례요한과 예수님이 등장합니다. 세례요한과 예수님이 등장해서 주신 메시지가 뭡니까?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천국이 가까이 왔다고 함으로 말미암아 희망이 생기기도 하지만은 이 말씀은 심판이 이르렀다는 의미이기도 합니다. 왜? 곧 있으면 알곡과 죽정이가 갈라지고 천국 갈 사람은 천국 가고 지옥 갈 사람은 지옥 가는 그런 심판이 왔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가 아셔야 되는 것은
예수님이 초림하시면 즉 요한복음 3장 17절에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이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셔서 세상을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그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님이 심판하러 오신 보다도 먼저는 구원이요 재림때는 뭐요? 심판이다. 세상이 이렇게 더 이상 희망이 없어질 정도로 썩어지게 된 그 원인이 무엇인가? 법 있는 자, 즉 율법을 가진 자들은 그 법을 지키지 않고 법 없는 자는 법이 없으므로 더욱더 죄 가운데 빠졌기 때문입니다. 유대인들은 율법을 통하여서 정말 율법이 몽학 선생이 되어져서 저들이 예수님께로 나아갔느냐? 그렇지 못합니다. 율법을 모세 때에 받았잖아요. 모세 이후 세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살았습니까? 여러분이 이스라엘 구약을 어느 정도 알고 있잖아요. 구약 시대에 얼마나 많은 사람이 믿음의 선질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유대인들은 율법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보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유대인들을 향해서 얘기를 하잖아요. 너희들이 영생을 얻고자 성경을 읽느냐? 그 성경은 바로 너에게 대해서 기록한 것이다.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면 유대인들과 같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엉뚱한 삶을 사는 거나 외식하는 삶이나 다름이 없다 이 말이에요. 저들이 율법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보게 되어지고 하나님께로 나아갔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습니까? 근데 저들은 오히려 하나님 아브라함 모세 이렇게 말하면서 저들은 뭐예요? 입술만 그렇게 할 뿐이지 하나님의 말씀과 선지자들의 말을 덩지로 던져버렸습니다. 무시하였다는 것입니다. 이들의 그 마음이 이미 읽혀졌습니다. 사무엘이 있을 때에 그때 백성들이 사무엘의 아들이 이 사무엘과 같지 않고 오히려 부패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나와서 우리도 다른 나라처럼 왕을 세워달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상 8장 6절 이하에 보면은 우리가 거기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사무엘 8장 7절에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백성이 너에게 한 말을 다 들으라. 이는 그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요 나를 버려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합니다. 사무엘이 이 말을 듣고 그 8장 6절을 보면 기뻐하지 않아서 뿐만 아니라 8장 7절에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저들이 너를 버림이 아니고 나를 버렸다. 나로 자기들의 왕이 되지 못하게 했다. 그러면 망하겠느냐? 황하겠느냐? 망하다. 이 법칙을 아셔야 돼요. 하나님의 계획 자체에서 사람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게 그게 사명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는다는 것은 뭐예요? 선악과 따먹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버려 자기들 욕심대로 사는 거죠. 이 백성들은 그럴듯한 이유로 하나님을 섬긴다고 하지만은 자신의 왕으로 섬기지 않고 오히려 눈에 보이는 왕을 구했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주인이다. 하나님이 나의 왕이시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의 법으로 나는 산다. 그 고백이 오늘날에도 일어나야 돼요. 이와 같이 이 백성들은 하나님을 왕으로 삼지 않고 보이는 왕을 구했으니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면은 백성들에게 그 좋은 영향을 미칠 것이고 왕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지 않고 자기 욕심대로 살면은 그 영향이 백성들에게 그대로 미쳐지는 것입니다. 그러면 이스라엘의 남쪽 유다와 북쪽 이스라엘 가운데 선한 왕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왕이 몇 명이나 되었습니다.
왕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곁에 두어야 돼요. 그런데 저들은 그 율법책이 나중에 어디로 갔는지도 몰라. 나중에 요시야 왕 때에 대제사장 hil기야가 바로 성전에서 율법책을 발견해서 요시야 왕에게 갖고 와서 읽혔습니다. 그러니까 어때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는 거예요. 세상에 대해서 관심이 있지.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우리가 여호수아서 1장 7절과 8절에 보면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오직 강하고 극히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좌로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니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며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게 말고 주야로 묵상하고 지켜 행하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날에도 마찬가지예요. 오늘날에도 그 말씀을 항상 곁에 두고 살기가 쉽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날에는 우리들에게 뭐요? 성령이 함께하사 그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우리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저들의 입술에서 저들의 하나님의 말씀을 업신여기고 선지자들의 말을 무시한다고 해서 저들의 입술에서 하나님의 이름이 사라진 건 아닙니다. 저들은 하나님의 아브라함의 후손이라 하고 하나님의 이름을 되뇌입니다. 단지 무엇인가 표적을 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이런 표적을 주세요. 이런 표적을 내가 보여주세요. 그러면 믿겠습니다. 왜? 눈에 보이는 것을 원하. 예수님이 말씀을 합니다. 마태복음 12장 39절을 보면은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볼 표적이 없는. 예수님은 이들의 중심을 이미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이방인들에게 예수님을 믿고 구원을 받으려고 하면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만 한다고 말을 합니다. 그 중심도 뻔합니다. 자기들의 선민 사상을 내세우고자 하는 것입니다. 구원은 창세전부터 계획된 것으로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지 행위로 말미암는 것이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라고 선민이라고 특혜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단지 율법을 먼저 받았으니 얼마든지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이 죄인인 줄 알고 예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기회가 유대인들에게 먼저 주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은 모두 다 율법을 깨닫지도 못하고 예수님께로 나아가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기를 그래도 교회에 있으니 구원이 저들에게 있지 않겠느냐, 그래도 예배에 참석하니까 저들에게 구원이 임하지 않겠느냐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정말로 예수님의 재림이 언제 올는지 모르지만 마지막에 다급해지면 정말로 하나님의 이름을 그냥 부르고 예배만 참석하는 사람들과 진심으로 하나님의 이름이 저들 가운데 있고 예배를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리는 자들과는 그때에 또한 갈라지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행위로 구원을 받고자 하는 자들은 아직도 율법 가운데 있는 자들입니다. 그런데 율법으로서는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지금 오늘날에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은 지금 이 부류가, 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런데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하는 사람들과 한쪽에서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으나 행위로
그 구원을 이루어 가야 된다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건 엄연히 다릅니다. 한쪽에서는 오직 믿음으로, 그러니까 그 믿음이 참 믿음이죠. 오직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는 그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다. 한쪽에서는 믿기는 믿지만은 네 행위가 따르지 않으면은 구원 못 받는다. 믿음이 믿긴 믿지만은 너의 행위가 이 믿음을 따르지 않으면은 구원 못 받는다. 여러분은 어느 것이 맞다고 생각합니까? 이게 세상에 두 부류로 쫙 갈라져 있습니다. 근데 일반적인 교회에서 그 부분을 얘기하지 않습니다. 왜? 목사님 자신들도 확실하게 그것을 분별치 못하기 때문입니다. 제가 분명하게 말씀드립니다. 성경 전체를 바라볼 때에 하나님의 계획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의 행위, 내게 믿음이 있으면 그 행위는 내가 행위로 말미암아 내가 믿음을 가지고 이렇게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전혀 아닙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제가 오늘 마지막으로 말씀드리는 거예요. 다른 한 부류는 지금 우리나라에 이 부류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내가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 예수님을 믿는 거야. 그런데 행위가 따르지 않으면은 그 행위가 따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따르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지 못한다는 거야. 행위가 따라야만 구원을 받는다는 거야. 그런데 여기에서 야고보 사도가 말씀한 너 믿음이 어디 있느냐? 믿음이 있으면 행위를 보여봐라. 행위가 나타나야 되지 않겠느냐? 이렇게 말을 하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씀이냐? 이쪽 편에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으로만, 하나님을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 그 믿음이 살아있다고 하면은 살아있는 믿음이냐 죽어있는 믿음이냐? 바로 그 말이에요. 살아있는 믿음이냐 죽은 믿음이냐? 너가 행위에 상관없이 너 믿음이 살아있느냐 죽었느냐 이거예요. 이쪽에서는 믿음은 있는데 믿음은 있다고 하지만은 너 행위에 따라서 구원이 왔다 갔다 한다 이 말이에요. 여기는 그러면은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받는 것이고 여기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많은 목사님들의 설교를 듣고 인도함을 받고 함으로 말미암아 이 부분에 대해서 어느 정도는 정립이 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렇지만은 앞으로 심각한 문제로 대두될 것입니다.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되는 것이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받는다. 하나님의 은혜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예정함을 입어서 택정함을 입어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아멘. 내가 진심으로 온 몸과 마음과 뜻을 다하여 아멘. 진실로 믿는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내 행위가 넘어지고 자빠지고 할 수도 있습니다. 아브라함처럼 넘어지고 자빠지고 할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내 마음속에는 오직 진실된 믿음이 있어요.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르고자 한다. 이 믿음이 산 믿음이에요. 근데 여기에서는 그 믿음도 있어야 되고 네 행위도 따라야 된다. 그러니까 신과 인간이 합동해서 구원을 받는다는 것이죠. 믿음도 있고 행위도 있고 네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그래 그 믿음 하나님 주신 믿음도 선물로 주신 믿음도 있고 네가 믿음이 있으면은 네가 열심히 노력하고 수고해서 이 행위가 있어야 그러니까 신이 50% 주신 그 신이 선물로 주신 하나님이 선물로 주신 믿음이 50% 이 행위가 50%
너가 행하는 행위가 50% 이렇게 합작해서 구원을 받는다. 신인 협동성입니다. 이게 오늘날 현대인들의 대세를 이루고 있어요. 이게. 그러나 여러분들 아셔야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계획은 핵심은 복음이고 복음의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만약에 인간의 행위가 필요했다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면 헛된 것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내가 전심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내가 구원을 받는 거예요. 그럼 행위는 개차반으로 살아도 괜찮냐? 아니요. 믿는 사람은 개차반이 될 수가 없어요. 진심으로 믿는 사람. 내가 하나님을 믿는데 이 말씀을 믿는데 어떻게 개차반으로 살겠느냐. 그것이 나중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다하게 하려고 내가 죄를 지을 것이냐 하는 바울의 말이나 같은 거예요.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정말로 내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은 날마다 하나님께로 가까이 나가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지 내가 이 개차반으로 살 수 없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것도 여기에서 이단이 나오고 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알아야 되는 거 아브라함이 행위로 말할 것 같으면 어떤 행위로 구원을 받았겠습니까? 이삭을 번제로 드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창세기 15장에서 이 후손에 대해서 얘기하면서 하늘의 별을 예를 들어서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합니다. 아브라함이 믿으니 어렵게 되신 거예요. 아브라함이 한 게 뭐 있어요? 열심히 하늘의 별을 따려고 했어요? 하루에 10번씩 별을 쳐다보기라도 했어요? 그게 상관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내가 진심으로 아멘 믿는 것. 그것이 어렵게 되어진 거예요. 이삭이 참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명하사 아브라함이 이삭을 번제로 드리고자 했는 그 행위로 말미암아 구원받았습니까? 아닙니다. 그것 또한 믿음으로 하나님을 믿음으로 나타나는 거죠. 그거와 상관없이 아브라함은 구원받은 거예요. 자, 우리가 이 부분에 대해서 그 뒷부분을 얘기하면서 좀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하심은 완전하고 하나님의 창조 또한 완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신 것도 완전하십니다. 선악과 법도 완전하고 선한 법입니다. 그러나 사람이 뱀의 미혹을 받아서 하나님과 같이 되려고 하는 그런 죄를 자기에게 주신 자유의지로 그 죄를 범했습니다. 그래서 사단의 종이 되어졌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중에 하나님께서 율법을 주셨습니다. 그 율법을 주신 이유는 복음이 복음되게 하려고, 죄가 죄되고 복음이 복음되게 하려고, 그렇게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하려고, 모든 사람을 다 죄 아래 두시려고 그렇게 율법을 주신 것입니다. 율법으로 구원을 받고자 그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분명하게 아셔야 됩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부탁합니다. 하나님의 계획과 승리를 어떻게 하든 제대로 깨달으시고 이 복음이 확실하게 열려져서 성경이 제대로 보여지는 역사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들 부족하고 연약한 가운데서 이렇게 저희들 지켜주시고 주의 말씀을 아버지와 상고하게 해주신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들의 한 영혼도 빠짐없이 이 복음을 제대로 깨달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계획과 승리를 깨달아 알며 아버지와 다른 사람들에게 얼마든지 하나님의 뜻을 전할 수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말할 수 없는 은혜가
저희들 가운데 임하여 주시옵기만을 원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